오늘 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장차 말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어떤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듣는 도중에 당장에 큰 감동이 밀려오진 않겠지만 잘 따라가며 끝까지 들으시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구나 그분께 대해 감탄하는 마음이 깃들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마음이 깃들게 하는 것이 또한 제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여기에 담긴 몇 가지 표현들을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우선 이 9절에 있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일이란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서 글자 그대로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이란 예루살렘 성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시니 만방,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가장 높이 되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갖는 문맥상의 의미는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고 그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내용의 역사적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절이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말하는 개인적인 신앙적 차원의 고백인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역사적인 예측을 전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한 말인가라는 점이에요. 2절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여러 찬양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3절과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3절 맨 앞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훗날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말을 선지자가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2절의 내용이 선지자 개인적 차원의 찬양이나 고백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 4절에는 단순한 찬양과는 거리가 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4절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찬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이와 같이 3절과 4절의 문맥을 살펴볼 때 2절의 내용은 선지자 개인의 바람이나 개인적 차원의 찬양이나 경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2절은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어떤 일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약 100년 전부터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하고 난 후 약 7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제국을 일으켜 그 대제국의 말발굽 아래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이 다 들어가게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결국 알렉산더 대제국의 나라 전체를 다 점령하고 로마 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제국의 변화 속에 이스라엘은 지배받게 되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은 후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잠시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회복된 때는 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결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적인 피지배국의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부정하고 계속적인 그러한 국권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결코 이 말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이 언젠간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고 만방이 다시 모인다라는 말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우뚝 서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선지자 이사야 시대 이후 한 번도 나라로서 다시 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의 어떤 영광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재건된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땅을 치고 통곡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영광을 되찾은 적도 없고 만방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만큼 성전이 화려하게 부활된 적도 없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는가입니다. 그 실마리를 바로 말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말일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뜻은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마지막에 어떤 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일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에 어떤 때,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마지막의 기간은 매우 짧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일이 매우 긴 기간입니다. 과연 이 말일이라는 이 기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세상의 그 끝을 맞이하는가입니다. 세상이 끝을 맞이하는 완전한 순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은 그대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말일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말일이 진행되는 중이고 그 말일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정 기간을 구약은 말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말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의미가 조금 명료해집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고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고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는 이 표현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즉 그러한 말일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이런 구분조차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때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가 말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부터 시작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과거지만 선지자로 볼 때는 미래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그러기에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매우 시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상징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매우 압축적으로 이 1절부터 5절 안에 지금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한 선지자는 과연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그런 구분 없이 언젠가 다 경계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리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그 당대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간 이후에도 그랬고 가장 집중하여 주력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일에 집중했고 앞다투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은 할례를 폐지하고 절기를 폐지하고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전부 차단하고 막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그 결과 이방인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이 대륙의 끝에 있는 이 벽지의 나라, 이곳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쭉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예언의 증거자이고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전합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리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가르침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전해졌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이 신약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세워졌고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있다는 이 사실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에 들려있다는 것도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낸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이룩될 수 없었던 그것을 무너뜨려 내셔서 세우신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원수된 상태로 있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이 평화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다면 무기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총칼도 필요 없고 미사일도 필요 없고 핵무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전쟁의 주 무기였던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칼은 쓸모 없게 되었으니 보습을 만들어 밭이나 갈면 되고, 창도 쓸모 없게 되었으니 녹여서 낫을 만들어 풀을 베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는 무리가 이제 평화가 완전히 임했으니 전쟁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으니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내실 그 평화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시고 스스로를 죄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분을 등지거나 대적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를 심판하신다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죽이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평화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평화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결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의 이 역사적 예언이 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이 사실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증거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거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맨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지자의 글의 역사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선지자가 그 부분까지도 말합니다. 5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앞에 모든 표현들이 대부분 다 비유적인 표현이었듯이 이 표현 역시 맥락을 같이하여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손에 성경이 들려진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크나큰 은혜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우 두리뭉실한 것 같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의 빛을 전하고 비단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회 안과 밖을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혈연, 지역, 특별한 관계 등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디에든 가서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지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선을 행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또 언제나 고결하고 언제나 준엄하고 그리고 믿음의 품격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신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 세상 앞에 움츠려들지 말고 쫄지 말라는 말입니다. 맺겠습니다.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때가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성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혈통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그분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방을 그분의 깃발 아래로 모으셨고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시대를 내다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를 그가 바라본 겁니다. 선지자는 여러 예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그리스도에 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적 성취에 관한 글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분 아래 모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만방을 여호와께로 모으는 일을 여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만방을 모으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누구에게 부여되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방을 모으는 이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깃발을 꽂으면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 성취는 이루어졌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길을 여셨고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초대교회와 지난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열었듯 우리도 그 길을 열어가는 이 선지자의 성취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몰라 허덕이는 영혼들,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하는 영혼들, 신령한 떡을 먹지 못해 굶주려 허덕이는 영혼들이 온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빵도 필요하고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당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예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앞으로도 이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표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